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시편 제 14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일어나는 그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우리 삶의 현장, 바로 오늘 우리의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재건에 힘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심정으로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50편으로 기록된 이 모든 이 찬양의 결론과도 같은 5편의 할렐루야 시, 할렐시라고 했죠. 할렐루야 시, 우리 146편에서 150편까지 내용 가운데 오늘 하나를 보게 됩니다. 역시 그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할렐루야로 이 시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아침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도 눈을 감으며 할렐루야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할렐루야로 눈을 감을 수 있는 그것이 성도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음이 두려운 죽음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두려울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한다 하는 이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건 성도의 특권입니다. 성도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는 우리가 흔히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우리 성도들도 생각할 것 같은데, 은혜 받은 독특한 몇 사람들의 그러한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모든 성도들이 다 부를 수 있는 노래, 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찬송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며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을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운데 숫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러한 재물들의 흠없음을 우리가 고민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가장 완전하고 흠없는 그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는 그 현장,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 찬양하는 일에 우리가 머뭇거려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정성을 다하고 집중하여서 찬양 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일에 대하여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며 아름다운 일이며 마땅히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한번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선한 일, 아름다운 일, 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선한 것도 있고 많은 일들 가운데 아름다운 것도 있고 마치 선택적인 일 같지만 그러나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무엇이냐? 성도의 찬양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초월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자도 있고 사업이 안 돼서 좌절한 자도 있고 이런저런 일들이 풀리지 않아 눈물 뿌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형편을 다 초월하여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찬양입니다. 찬양이라는 말은 시편 33편 1절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권고가 아니라 명령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습니다. 마땅히 할 바로다. NIV 성경에서는 이 두 군데의 모든 마땅히 할 일이라는 이 표현을 피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옷을 사러 가게 되면은 그 피팅 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뭐 하는 곳인지 알죠? 이것저것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 보았는데 들어가서 입어보는 일을 합니다. 그 피팅 룸에서는 그 옷을 고른 옷을 입어봐요. 왜 입어봅니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이뻐서 멋있어서 사고 싶어서 골랐는데 거기서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지 않습니다. 다시 내놓아요. 다시 걸어 놓습니다. 그곳이 피팅 룸이에요. 근데 성도에게 이 피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인가를 딱 맞는가 하는 것을 재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성도, 이것은 선택받은 몇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죠. 찬양하는 성도,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의 삶 가운데 내 입술에서 내 심령 가운데 내 시간 가운데 내 열정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 가운데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는가? 찬양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도 좋지만은 저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정말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해요. 길을 걸으며 찬양하고 운전을 하면서 찬양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기억 가운데 어제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그 어느 부분에도 찬양이 없었다면 우리는 성도로 살았다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정신에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구별하여서 분명히 작정하고 분명히 결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정신은 이렇습니다. 성도는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왜 찬양을 합니까? 물론 이유를 불문하고 찬양해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찬양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세운 그 무엇도 다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을 것이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하게 지었어도 많은 것을 드렸어도 그것은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만 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세워지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에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예루살렘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아니할 그러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겠구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붙드셔야 되겠구나. 우리가 세워나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명성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무너지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루살렘을 세우십니까? 오늘 방법을 보면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겁니다.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로 이렇게 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흩어졌다는 말은 본래의 의미는 던져졌다라는 뜻이에요. 던져졌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의로 뜻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강력한 힘에 의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에 던져졌다는 이야기예요. 던져졌다는 겁니다. 누가 던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던졌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깨뜨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기회가 있을 때에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 드리며 예배 드려야 될 하나님을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우상 가운데 빠져서 우상 앞에 굽신거리며 우상 앞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 위하여 저들을 흩으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하고 예배의 형태는 가졌으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만족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을 때에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진 백성들처럼 우리의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시대의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고 싶지만은 올라올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의 심정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며 기회만 주신다면은 제대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회복되겠습니다. 그 회개하는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모아 주시어서, 반드시 다시 불러 주시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할 기회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흩어진 자를 모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음 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 그랬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신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도, 상한 마음도 고치시는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육신을 고치는 것쯤은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의 원인인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심하는 것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건강과 생명을 주시어서 마음껏 봉사하며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은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에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하루가 나의 인생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한 토막이 아니라 이 하루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살아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흩어진 마음들, 저희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상심한 심령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드릴 수 없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기회를 주시면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흩어져서 가정 속에서, 골방에서,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펴놓고 예배를 드리는 이 답답한 심령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다시 모아주시며 다시 불러주시며 다시 예배의 공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드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